네, 진짜 실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 진짜 실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 또 하나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겠죠, 당연히. 보통 때는 이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잘 구분하기 힘듭니다. 근데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남는 게 허무고 남는 게 허탈감이면 그건 세상의 길을 간 겁니다. 죽어라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남는 게 혹시 허무하십니까? 그 세상의 길 산 거예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자녀가 말도 안 듣고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자녀가 또 결혼하고 분가하고 나니까 허탈감이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것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길 걸어간 겁니다. 욕심으로 키운 거예요. 내 야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은요, 끝이 다릅니다. 과정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마지막엔 기쁨과 찬송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숨 한 번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벅차게 살아왔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또 배신도 당하고, 이런 벅찬 삶의 마무리 시점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역경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신실히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으로 무장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 7절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외우고 불의의 창수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 초심, 우리 2019년도 이제 며칠 안 지났죠? 초심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진짜 간절하겠습니까? 이 초심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끝심을 위해 필요한 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가요.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충성하는, 기도하는 자가 한 사이클을 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애 마지막에 갔을 때 허무하지 않고 허탈하지 않길 원합니다 할 때 기도하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그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보십시오.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억울한 모함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두려움의 상황도 많았습니다. 10년 동안 쫓기는 새 살았죠. 근데 그 모든 거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기도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웁니다. 우린 환경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전문가. 호세아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힘써 하는 거예요. 뭐 질병이 왔다고 해서 질병 왜 허락했어요? 질병만 연구하고 질병 전문가 얘기 듣자는 얘기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더 알라는 거거든요. 자녀의 입시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 맨날 애들 따라다니면서 입시학원 그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왜 자녀가 어려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모든 고난은요, 그 고난 전문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전문가, 하나님을 힘써하는 자리까지, 예배 자리, 이게 답이에요. 답.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분석 스탑하시고 하나님 전문가 되십시오. 이 땅을 창조하신 분, 날 만드신 분, 날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요, 제가 부제에 오늘 얘기했죠. 부르짖음과 들으심이에요. 출애굽기 보면요, 부르짖었다가 나오면요, 반드시 들으셨다가 나옵니다. 부르짖었다가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대요. 자녀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고아 아니거든요.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철야 예배 시간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드럼 빵빵 나올 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마음껏 기도해도 역사는 안 들리잖아요. 새벽에 쉽지 않잖아요. 새벽에 소곤소곤 이겨야 되잖아요. 그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도할 수 있으면요, 삶의 충격이 와도요, 확실히 영적인 에어백, 그게 우리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삶이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끝심이 있어요. 끝까지 가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 벌어진 일, 이미 설교는 다 했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부르짖기 전까지는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너무 커 보입니다. 왜요? 문제가 너무 우리 압도하는 것 같거든요. 내 느낌이거든요. 대적이 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부르짖다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승전 가운데 본문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하나님을 발견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22장 8절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훅 하고 보니까 이제 물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요 이 물은 창조 이전에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데 그렇게 캄캄하던 게 하나님의 꾸준함과 콧김으로 완전히 기초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크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두려울 게 없다 이겁니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거든요. 그 묘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세상 앞에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영적 실력 그리고 능력이 생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희 아시죠? 외교 단판으로 유명한. 제가 지난번에 그 신방 가다 보니까 어느 부동산 보니까 서희 부동산, 우리 교회도 프로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신데 되게 탁월한 프로예요. 관계의 프로고 그분은 관계의 프로인데 서희 부동산 왜 그러겠어요? 서희가 외교 단판 잘하잖아요. 탁월하죠. 역사상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상 이만큼 설득력 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진짜 영적인 서희가 나와야 됩니다. 한 나라의 그 국군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새치혀로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서희가 나오겠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얼마나 말씀의 용장들입니까?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린 서희 하면은 뭐 다 아는 내용도 있어요. 뭐 최고 외교 난판으로 강동 6주 획득을 했죠. 서희의 외교 난판으로 우리 국토가 압록강까지 이르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런 서희의 단판 되게 여기까지 알거든요. 근데 이 서희의 단판 그 배후에는요 고려군의 실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고려군의 실력. 서희가 단판하기 전에 고려가 항복 안 하고 버티니까 소손영이 대군을 몰아서 안융진을 공격했어요. 안융진. 이런 경우는요 고려가 원래 성에 들어가서 수성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례인데 이번에는 고려가 달랐습니다. 벌판에서 맞짱을 뜬 거예요. 예상 밖에 맞짱 뜬 거예요. 안융진 전투에서 거란군이 대패했어요. 고려군이 그 검찰하는 신무기 가지고 거란군의 주력 기마부대를 이겨버렸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란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오도가도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서희와의 협상 테이블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 외교 단판의 배후에는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맞짱 뜬 안융진 전투 그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군의 실력이 외교 단판의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실력으로 강대국의 땅을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 실력 최고 실력은 뭐겠습니까? 영적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용서 능력, 영적 능력, 용서 능력. 우리 다 리더가 되길 원하죠. 세상을 이끌기 원하죠. 리더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굳이 핵심을 줄인다면 영적인 능력과 용서의 능력. 신약에 또 한 명의 인물을 든다면 스테반 집사님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 보니까 스테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테반에게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탁월한 리더거든요. 은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덮어준다의 뜻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우리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표현할 때 은혜를 쓰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 이게 스테반 집사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영적 능력, 용서 능력. 여러분 2019년도에 적어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영적 능력, 기도의 능력 갖기 원합니다. 또 하나 내가 정말 용서를 잘할 수 있는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인물 되기 원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공급이 끊이지 않아요. 용서해야 관계가 쌓여가는 겁니다. 꼭 용서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밤새 기도해도 용서 안 하고 집에 가다가 철회가 끝나고도 얼굴이 심각해요. 한 보세요. 이따 빵까지 가야 돼. 물론 피곤해서 얼굴이 심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찍 용서한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다. 기도가 막혀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혈이 뚫려야 되거든요. 우리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못 박아놓고서 그 남의 진짜 그 조그마한 죄 하나도 용서 못하는 우리잖아요.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 뭐예요? 영적인 능력.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2019년 여러분이 우리 교회 많은 예배가 있는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떤 예배든지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양식이 공급된 시간입니다. 예배는 권능이 많은 시간이에요. 예배는 치유의 기적이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장명수 집사님이라고 저희 진에 계신 집사님 뭐 아시죠? 우리 교회 단체방에 초대해 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좀 많이 갔어요. 한 7번 갔나요 벌써 오늘까지? 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갔냐면 3주 사이에 거의 7번을 갔어요.
그 가족을 거의 다 알아요. 이제 가족분들이 계속 이제 거의 이게 돌아가면서 계시거든요. 제가 뭐 다 이게 뭐 며느리도 오셨더라고요. 지난번에 다 인사해서 다 그냥 하도 많이 가니까 다 만났는데 왜 많이 갔냐면 그 따님의 절규, 우리 엄마 어찌합니까? 라고 할 때 그 통화할 때 그 마음 아십니까? 절규하는 자의 그 목소리 들으면요 신방을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어찌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게 되고요. 더 가게 되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저도 죄인이고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 얘기했어요. 몸이 아파서 오랜 시간 병상에 투병하니까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짓눌려 있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집사님 따라하시죠. 막 예수님 했어요. 마치 그분은 오래 믿으신 분인데 제가 마치 초신자 되듯이 했어요.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따라하라고 또 따라하고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제 앞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저 그때 느꼈어요. 아 이제 치유가 시작되겠구나.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겠구나. 그러고서 계속 예배드리고 지난번에 주일 예배 때는 또 상황이 또 계속 좋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주일 예배도 어려웠어요. 예배 드리려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배려하려고 주일날 병상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해 그랬죠. 무조건 갈 테니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진짜 눌려버립니다. 마귀가 짓누릅니다. 그럼 무조건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은 부탁드려서 보냈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물론 방해가 무지 많았대요. 막 경호원도 오고 왜 병원에서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 막 방해가 무지 많았는데 방해를 뚫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때 그 집사님의 판도가 다 바뀌었어요.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거 영적 능력,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또 하나 용서의 능력. 이게 필요해요. 서희의 외교 담판 이전에 안용진 전투란 피 흘림 영적 안용진 전투가 뭐냐면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대신 싸우게 하는 거. 그럼 우리 교회요. 우리 고성 땅 뭐 곧 가죠. 다음 주 목요일 날 가죠. 많이 동참하십시오. 또 대만도 가죠. 선교 가면 되게 우리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고요하게 뭐가 진행되잖아요. 왜 고요할까요? 왜 평온한 가운데 능력이 있을까요? 그 이전에 엄청난 영적인 안용진 전투가 있었어요.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고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이 미리 공중포격으로 때려놓은 거예요. 우린 가서 평온하게 복음 증거하고 영적기도 지키고 기도가 평강을 줍니다. 가정이 혹시 혼란스럽으니까 가정에 예배를 심으십시오. 가정에 질서가 잡힙니다. 회사 생활할 때 혹시 뭐 왕따 당하거나 회사 생활할 때 막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딸려서 허걱대는 분 있습니까? 거기에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으십시오. 출중해질 거예요. 탁월해질 거예요. 스테바니스님과 같은 이 능력,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 하나가 기도하면 우리 내면이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진 자아가 치유가 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 뭐라고요? 크신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발견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분노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있죠.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공격받는 거 우리 자아예요. 가장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이 공격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버림받은 존재는 아닌가? 내가 너무 무력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가? 이 충격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되게. 근데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이 철의 변장에 기도하잖아요. 새벽을 깨우잖아요. 그때 우리의 이미지가 다 복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모습대로. 그래서 기도하면요 당당해집니다. 기도하면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2장 20절 보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의 자아가 바뀐 거예요. 망가지지 않은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 영존심, 이게 살아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22장 30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구절이요 시편 18편 29절 나오는 거기도 나오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은요 적군, 불화살을 막 우리에게 날려도요 거기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영적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죽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희생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도 희생하는 한 명, 피 흘리는 한 명,
그 한 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거. 그 오래전에 이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원장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가 한 명 있는데 매우 흉한 꼽추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멀시 굿페이스, 훌륭한 믿음의 은혜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그 아이를 소개해 주니까 그 찾아오신 분이 내가 그런 아이를 찾았습니다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났어요. 멀시 굿페이스, 곱추, 아주 흉한 그 곱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떠났어요. 35년 흐른 후에 아이오와주 고아원 그 감사실 실장이 한 고아원에 대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 고아원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음식도 훌륭하고 그곳의 원장님이 사랑이 참 흘러넘칩니다. 이곳의 어린이들은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원장님의 눈처럼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원장의 외모가 흉한 고추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원장 이름이 바로 멀시 굿페이스예요. 사랑받은 그 한 사람, 소외당했던 사람이고 흉한 곱추였고, 근데 그를 누가 데리고 사랑을 심겨주니까 그 사랑 때문에, 빚진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고아원을 경영할 때는 빚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낸 거예요. 사랑이 100배 커진 거죠. 날 용납해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은, 예배 핵심 결국 십자가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이 커지는 거예요. 사역도 커지고 관계도 넓어지고. 왜요? 우리 다 썩어 문드러진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고 지옥 갈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거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용서가 쉬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보니까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용납 안 되는 자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무시하게 될 것 같은 사람도 무시 안 하고 품을 수 있어요. 너무 부담되는 사람도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부담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실력, 최고의 실력은 사랑이거든요. 이게 언제 나와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을 깊이 체험할 때.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자는요, 무너진 내면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증거하게 돼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본 사랑 있잖아요. 내가 체험한 그 사랑을 이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이 필요한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 앞부분 보면 나병 고침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 베드로 장모 이 쭈르륵 나오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 어땠습니까? 자기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고치셨죠? 좋은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필요 결핍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기도잖아요. 이 밤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이거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구하라고요. 나병 환자의 믿음. 근데 그 다음 단계 성숙된 믿음이거든요. 뭐냐면은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은 자기 집에 종을 고쳐달라고 중복이 요청한 거예요. 한마디로 중보기도자. 믿음이 성숙되면요,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 이거였어요. 그 다음 단계 정말 깊은 믿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 앓던 베드로 장모 고치셨죠? 베드로 어떻게 보면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주님 따르기 위해서 자기 의지하는 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근데 자기 장모님 열병,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 가정은 정말 이렇게 콩가루인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되는 게 없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음 10년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베드로 장모, 그냥 베드로가 요청한 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 열병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어때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왜 이게 가능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최고의 축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현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애타게 찾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 거기 가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일은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십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나병 환자의 믿음 단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문제 놓고 구하십시오.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야 되는데 백부장의 믿음 있는 분이 있습니까? 중보기도에는요? 맞습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나 중보기도에 파워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절정의 믿음은요, 주님과 동행이에요. 예배예요. 선교예요. 기도예요. 여기까지 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넘치도록 하는 양식을 부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 삶과 2019년도에 여러분 핵심적인 거 결단하십시오.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조금만 힘을 낸다면 갈 수 있는 선교가 있다면 가겠습니다. 당장 앞에 놓여있는 고성선교 내가 하루라도 내서 어찌든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